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두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38장과 39장은 흥미로운 전쟁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전쟁은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잔인하고 전쟁은 끔찍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흥미롭다는 말을 하냐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과 2600년 전에 예언했던 에스겔의 이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하여서 대단히 자세하게 묘사하셨습니다. 민족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 38장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의 이야기가 주가 아니라 거기에는 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 새벽에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봅니다. 제가 12월 달에 4번에 걸쳐서 종말론을 다룰 때 이 38장, 39장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고기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곡은 한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 타이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 그러면 이집트의 그냥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듯이 이 곡이라는 어떤 개인이지만 타이틀을 가진, 흔히 세상 말로는 출중한 지도자겠죠. 아주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어떤 지도자가 민족의 연합체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만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고기라고 하는 인물일 것이며, 그리고 그 출신이 마곡 땅, 여기 보면 2절에 바로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들이 어느 땅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대부분 압니다. 메섹과 두발은 다 셈, 함, 야벳, 이게 노아의 세 아들이죠.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이 야벳의 자손은 다 북쪽과 그리고 그 북서쪽으로 움직여서 지금의 유럽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카스피의 흑해,
요 사이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카스피해는 내륙에 있는 큰 바다고요. 흑해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이 크림반도가 있는 곳이 흑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흑해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흑해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카스피해하고 이 사이에 나라들이 있고 그 위쪽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리고 그루지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카스피해 동쪽에는 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느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들입니까? 예,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터키,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이 나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바로 그 나라들이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들이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5절에 바사, 구스, 붓.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을 말하고 구스는 에디오피아와 수단을 말하고 붓은 리비아를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고멜,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도갈마 다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란이 이렇게 됐습니까? 197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은 미국하고 친했습니다.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은 다음 1979년 이후로부터 이란은 완전히 미국과 척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국시 속에 쉽게 얘기하면 헌법 안에 뭘 집어넣느냐?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는 것이 우리의 나라의 목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일본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적이다. 그렇게 적어놓지는 않잖아요. 싫어하긴 해도 우리가 뭐 싫어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나라의 헌법에다가 혹은 나라의 법률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나라하고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영향을 받은 몇몇 나라도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냐? 오늘 여기에 잘 보시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와 나라들과 민족들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들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6절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두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끌어내리라. 끌어내리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본인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그들과 함께 끌어낼 것이다. 어떻게 끌어내냐면 좀 표현이 너무 강하지만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면 아가리를 꿰어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너를 끌어낸다고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모든 전쟁의 이야기와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 들어오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내어서 오고 자기들이 꾀를, 악한 꾀예요. 분명히 악한 꾀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생각과 나서 악한 꾀를 내어서 말하기를,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 나라의 침략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유와 모든 경제적인 이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시설들과 그들의 이 땅에 있는 석유와, 이스라엘 석유는 압니다, 석유와 그리고 모든 이 자원들을 다 우리가 가져가자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갈고리로 꿰어 이끌어내어서 내가 바로 백성 삼은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묘한 긴장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저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그렇게 싸우죠. 그러면 이 나라의 지도자나 이 나라의 백성과 이 나라 또 저 나라의 지도자 백성하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목하니까 싸우는 거다라고 우리는 정세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면 팔레스타인이 이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또 보복하고 하는 이런 전쟁으로 우리는 시각을 그렇게 갖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오늘 적어도 이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뒤에서 이 일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리 악한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지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그 꾀와 계획과 그 노력에 대해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은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 안 되죠. 어려운 일은 내 계획이 아니라 남의 계획, 나를 반대하는 계획까지 다 집어넣어서 내 계획을 완성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내 계획과 완전히 척을 지고 있는 사람, 그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죠. 대단히 멋있는 지도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란 같은 나라와 헌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집어넣어서 사탄이 아무리 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이 전쟁을 일으킨 거다. 내가 끌어내서 행할 거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38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명시하고 있어라. 그러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지금도 아마도 위로를 받고 있겠죠. 이 전쟁에 그게 끄트머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작점이 되어서 더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초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구나.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걸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손이 일으킬 때에 주님 그 민족들과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건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전쟁은 너무 무서운 거니까. 가리지 않고 폭탄이 터지니까. 이런 어둠, 이런 불행,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이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8장에 보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 전쟁이 되느냐?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크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전쟁에 임했던 여러 다민족군이 자기들끼리 칩니다. 22절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폭우가 일어납니다.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유황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몇만 명이 와서 있을지, 수십만이 와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큰 우박과 비와 엄청난 자연재해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이게 아마겟돈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학자들이 많지만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에 대한 심판과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일어나는 러시아와 이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일 먼저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그들입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대상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똑같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확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이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을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대 민족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작년보다 한 300배에서 400배가 많아졌다 합니다. 그 말은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는구나. 이 역사의 마지막이 뭐냐?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민족들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민족들에게서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권한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데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일으켜 달라고
언제 어떻게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원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운 때가 우리 앞에 앞으로 닥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서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정도만 있지만 앞으로 나라적인 어려움이나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이걸 견뎌 나갈 거냐.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이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그때가 되면 감당을 힘달라고,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의 기간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과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오늘 에스겔서 38장과 같은 일들로 일어나는 것이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자연재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혼란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두렵고 떨리는 전쟁 중에, 두렵고 떨리는 자연재해 중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권한이 주께 있사오며 모든 능력도 주께 있사오며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도 주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